우리 복된 3월 올해 둘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우리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예배를 통해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용서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앞에 정직하게 섭니다. 지난날 우리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은밀한 죄악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자백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변화할 수 있는 결단력 더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뢰는 자매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오늘부터 그룹별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섬으로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우리의 삶에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는 결단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삶에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로 차고 넘치는 은혜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담담하게 인내하며 주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이 시대 또 이 지역 사회에 주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 자리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여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형편에 맞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 처소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큰 기쁨과 감격, 주님으로 함께 하심은 담대함이 있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소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이미 공지 드린 것처럼 주일 예배 진행 형식이 오늘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룹별로 대면 예배에 참석하는 그룹과 또 해당되지 않는 그룹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는 영상 촬영 예배로 또 그룹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부 예배는 해당되는 그룹은 대면 예배로 참석하시고 해당되지 않는 그룹에 속하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내일부터 대면 예배로 전환됩니다. 온라인 예배 때도 계속해서 영상이 나갔는데 대면 예배 전환되어도 영상은 계속해서 나가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같이 새벽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17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안 원래 통상 1월 달에 진행을 해야 하는데 비대면 예배 관계로 계속해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광고를 드린 것처럼 당회에서 의논하고 전체적인 상황은 알려드렸는데 이제 부분적으로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재직회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그리고 공동의회는 3월 28일 2부 예배 후에 열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재직회와 공동의회 공통회원이시기 때문에 다음 주 해당되는 그룹은 재직회에 참석하시고 3월 28일 해당되는 그룹은 공동의회에 참석하시면 전체적으로 예결산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50분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부대기하게 못 나오시는 분들은 실시간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고난주간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들로 공급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더욱더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의 필요가 필요한 자들, 여러 가지 일터와 사업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문을 여시는 기적의 은혜 역사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리자리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진실한 고백이 되어 주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과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람들은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지 못하든 각자의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가치관은 어떤 가치에 대한 관점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어떤 일이 마땅한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본질적으로
내 삶을 선택하는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되던 해에 재밌는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읽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3명 중에 2명 이상, 한 70%가 넘는 사람들이 성경을 거의 자주 읽는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2.6%, 거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의 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았다 이렇게 답한 설문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답을 삶에 있어서 결정해야 될 순간순간들마다 그 기준들을 성경에서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원리대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의 삶이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말씀의 원리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사고나 나의 모든 감정의 흐름이나 가치의 선택의 순간순간들마다 성경의 말씀의 원리에 위배됨 없이 거기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거기에 부합된 삶을 점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성숙한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가치 판단을 할 때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세상의 이념이나 문화나 습관이나 우리 주변에 들리는 사람들의 말이 우리 삶의 가치관의 의식적, 무의식적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회적 관계의 사람들인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말씀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기, 이것은 우리 삶에 꼭 명심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늘 매 순간마다 기억해야 될 원리입니다. 요즘 우리 구역에서 사복음서 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열심히 참여한 구역들은 이미 벌써 사복음서 쓰기가 다 끝났고 또 개인별로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구역에서 진행하는 그런 구역들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써 나가는데 이 말씀을 쓰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늘 주님께서 인생에 있어서 이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잘 순종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점검해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기 위해 점검해야 될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인 마태복음 7장 12절 이 황금률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삶이 관계 속에서 아름다워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기 위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인간 관계에서 황금률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인간 관계에서 어떤 원리를 적용합니까? 많은 경우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게 어떤 도움이 될까? 때로는 어떤 필요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가 있고 때로는 오랜 지연이나 또 만남을 통해서 서로 마음이 편해거나
그리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기에 인간관계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의 원리,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원리가 바로 이 황금률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황금률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황금률의 원칙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삶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윤리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황금률로 알려진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앞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사람들이 통상 구하는 말씀을 알려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이 갈망하는 중요한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져야 될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입히시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통상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윤리의 가장 기본인 이 황금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황금률에 있어서 우리는 이 말씀에 중요한 세 가지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황금률 속에는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에는 행위뿐만 아니라 진정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내 중심적인 행위의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느껴지고 반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마음입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여우와 두루미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이 이솝 우화 얘기를 잘 들었지 않습니까? 한 날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좀 심술이 났는지 초대해서 대접을 하고자 하는데 두루미가 먹을 수 없는 평평한 접시에다가 수프를 담아서 내어줍니다. 그랬더니 여우는 자기는 맛있게 먹었지만 두루미는 그 맛있는 수프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내 두루미도 여우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반대로 자기는 먹을 수 있는 긴 항아리에 고기를 넣어서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맛있게 먹는데 정작 여우는 그것을 멀끔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주 재미있는 우화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우리 입장에서 우리 형편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생색내는 행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것을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섬세하게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황금률의 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을 통해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할 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깊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섬세한 비리의 마음, 이것이 참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관계 속에서 어떤 대접이나 작은 말이나 아니면 선물이나 시간을 보낼 때 마음이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동합니다. 아, 여기에 이 행위에 정말 그 마음이 담긴 것, 이것이 참 그 사람의 진심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사람의 그 행위와 모습이 더 감동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이렇게 선대함으로 감동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이제 내일부터 극동방송에 나가는 말씀인데요, 제가 극동방송에 나가는 첫 문장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선대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타인을 선대할 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행하기에 사람들을 변화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의 원리는 바로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 속에 담긴 그 마음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비단 모르는 사람이나 낯선 사람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우리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우리 친족 관계에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 안에서도 이런 원리들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자연스러운 사고의 패턴이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황금률의 원리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누가 남을 대접하는 이 일을 먼저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접하는 것보다 때로는 대접받는 것이 더 익숙하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대접을 하는 것,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것, 먼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위를 하는 것, 이런 사람이 복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황금률의 원리는 내가 먼저 이 일을 감당하는 그 결단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당신이 먼저 하면 내가 거기에 반응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참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이 사람에게, 또 아니면 이 분에게 내가 마음을, 또는 내가 위로의 말을, 또 내가 구체적인 어떤 힘을 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순종함에 가는 삶,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재밌는 것은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하는 이 일은, 이것이 우리에게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모든 행위는 바로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황금률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대하고 구제하고 나눠주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거나 때로는 타 종교에서는 그러한 덕을 쌓아야지 우리의 인생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선대함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내가 사람에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은 바로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행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진정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탑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어렵고 누가 먼저 나에게 전화해 주기나 또한 누가 먼저 나에게 손 내밀어 주기나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줄 대상은 누구인가?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용기를 주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나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결단하고 행위를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황금률의 원리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이 황금률의 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원리는 우리가 남을 대접하고 섬길 때 그 대상의 범위가 결코 우리가 함께 또 우리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의 관계가 확대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 경건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기도와 금식 또 그리고 구제입니다. 이 범위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힘들거나 때로는 사람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때로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름다운 선행을 행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되어 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황금률의 원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보통 현대의 삶 가운데서 모든 관계 속에서의 중심은 이익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먼저 누릴 수 있을까? 내게 무슨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기본적인 마음의 출발점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나의 작은 선행이나 나의 작은 선대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확대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이 황금률의 원리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있는 곳, 그 사람에 속한 공동체,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때로는 우리의 기도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어밀기를 원하시는 그 감동을 따라 우리가 적용하고 때로는 실천하고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맺어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선대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작은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 삶에 있어서 남을 먼저 대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복된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신앙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황금률의 원리,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리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 갈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대할 때 때로 이 선대함의 그 범위와 그리고 그 방법들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정도 하면 좀 감동하거나 때로는 할 만한데 왜 그러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그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두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여 끊임없이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선대하고 섬기고 대접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이 상처받기 쉽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먼저 헌신하고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왜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될까? 내가 구태여 이 일을 하는 것이 내만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상대방은 하지 않는데 때로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관용,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포함하며 감당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과 연이어서 마태복음 18장 함께 우리가 짧게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킬 때 때로는 우리에게 마음의 빚이나 실질적인 빚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의 원리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 탕감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친구, 자기의 동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탕감해 주지 못하고 그 사람을 구박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10,000달란트라고 하면 바로 6천만 데나리온인데 이 1만 달란트는 6천만 일에 해당되는 그러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 연수를 한번 계산해 보면 16만 한 4천 년, 어마어마한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대해 나갈 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우를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해 주거나 진정으로 용납해 주지 못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을 기억해서 너가 너 주변에 조금 네 마음을 불편하게 했거나 또한 마음에 빚이 있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그게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과 마태복음 18장 이 말씀은 언뜻 보면 다른 말씀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대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해 나갈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지치거나 실망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힘으로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주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은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그 범위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용서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선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 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황금률의 원리가 우리 삶에서 적용이 되어져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선대하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빚이 있는 사람이나 또한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기꺼이 사랑으로 보도먹고 용납하고 관용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황금률의 원리로 살아가게 되면 그 원리 속에 살아가는 관계는 아름다워집니다. 그 관계를 실천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있는 곳이 관계가 풍성하여집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황금률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참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단지 지식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원리로, 모든 관계의 기초로 우리 마음판에 깊게 새겨져서 이것이 우리 삶의 자연적인 습관의 모습으로 드러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우리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주시는 선대함, 우리가 그것을 넘치게 받으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런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용납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때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힘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기본인 황금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 다른 사람을 선대할 수 있는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선을 행하되 지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선한 제사임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또 우리에게 환경과 여건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선대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 마음의 빚을 진 사람들, 때로는 우리를 불편한 사람들이 우리가 마음으로 용납하지 못하여 우리의 선함과 때로는 우리의 대접함이 소홀해질 수가 있을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여 끊임없이 관용함으로 용납함으로 이 황금률의 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축복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사람이나 또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해 갈 수 있는 은혜, 지혜 도와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다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황금률의 원리가 우리 삶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기초와 기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며 대접하며 뿐만 아니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과 주님의 선한 마음을 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주님의 선한 능력력을 확대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주은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것을 체험함으로 우리 성도들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주님의 채워주시는 풍성함이 우리 삶의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인간관계 속의 이 황금률의 원리가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사람과의 관계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인정함 받고 칭찬받고 이 원리로 살아감으로 사람들에게 주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비출 때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순종과 행함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관용으로 대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각박하여지고 서로 마음이 나뉘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주시는 사랑을 주변에 전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요한 원리가 되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